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번 시간에요. 저번 시간에 부산에서 한 본문에 간단하게 이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꿈에서 물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죠. 꿈에서 불에 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꿈에서 깨있는 사람은 안 죽을 거예요. 꿈이다 아는 사람은요. 근데 꿈이다 모르는 한은 꿈에서 무서우면 도망가고 행복하면 즐겁고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은 문제가 그게 거기서 물 마시면 갈증이 풀렸고 불 타면 죽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꿈 밖에서 혹은 꿈을 벗어나면은 거기에 그 꿈 안에서 벌어졌던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아까 물 마시면 갈증이 풀어지고 불에 타면 뜨겁고 죽고 이런 게 전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건데요. 하나의 세계는 모두 인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도 똑같이 인과로 이루어졌죠. 여기 지금 불에 타는데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깨어 있다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벗어났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무조건 통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 세계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세계는 인과가 통용이 안 돼요.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여기에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불을 만들어 놓고 fire, 불 만들어 놓고 손 이렇게 갖다 대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그거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홀로그램. 지금 우리의 차원과 이 안에서 또 다른 가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인과가 통용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금 홀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 전체 세계로 만들어 버려. 이렇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그러면 또 그게 통용이 됩니다. 아까 꿈에서처럼.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꿈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인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 세계가 사실이다 여기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이에요.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벗어나면 가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문제가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나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경전 말씀은 분명히 그겁니다. 상의 세계다 하신 게 여기가 영상과 분별의 세계다. 그리고 위무티, 그 언어학적으로 위가 분리된이에요. 해탈이. 벗어나라거든요. 벗어나라 상의 세계를. 그러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는 세상 끝에 서야지만이 해탈이다 하셨죠. 로히타사경에서. 세상 끝에, 세상 바깥에, 세상을 벗어나야, 상의 세계를 벗어나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여기 지금 우리 세계뿐이 아니라 높은 천상까지가 전부 이제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상의 세계인데 하나하나 벗어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한은 사실이죠. 그 안에선.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이 사실일 거야 여길 건데 꿈 깨보면 꿈이잖아요. 그 안에서만 사실이지. 그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도 자주 얘기 드리지만 에너지가 우주 안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에 거기에
언어가 잘 보면 in universe, 우주 안에서만이거든요. 한정적인 어법이죠. 우주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그 꿈 안에서만. 그 우주를 벗어나면 그 연력학적 1법칙이 통용이 됩니까?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서만이죠. 그 안에서만. 근데 그 안에서의 우주를 벗어나 본 분 계셔요? 못 벗어나면은 그 안에서는 그것만이 영원한 진리처럼 보이는데, 벗어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다. 벗어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영화 안에서 지금 막 영화들이 진행돼요. 영화관 가셨을 때 저기 막 불 나고 홍수 나고 막 그래요. 영화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에 아무 영향 받습니까? 저기 불 나고 있는데 불 타나요? 영화를 벗어난 분은 아무 영향이 없어. 저거 영화거든. 저거 영상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해탈, 위무띠는 빨리어로 정확히 무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위는 분리되다 벗어나다인데 그런 뜻이겠지요. 경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초월한다, 존재로부터 초월한다. 가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세상과 존재. 이 둘은 같은 뜻이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존재 빼고는 세상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벗어난다 하면 세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해탈이 이제 보면은 우리 양면해탈, 반야해탈 공부 같이 했는데요. 본래로는 오리지널 해탈은 양면해탈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또는 가엾이 여겨서 양면해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야해탈이라는 쉬운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본래로 해탈이 오리지널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해 세계가 지금 여기 6개가 있죠. 우리 부처님 경에 얘기하셨죠. 6개만 해도 이 맨 밑엔 지옥이 있고 그 위에 그 축생, 악귀, 인간, 그 다음에 6개 천상 세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우리 바로 위에 4대 왕천, 33천 등등등 해갖고 그 6개 천상 세계까지가 이 우주 안에 있는 세계다. 6개.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원래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벗어난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이것만 봤을 때. 사람은 사람을 벗어나서 그렇죠. 신은 신인데 4대 왕천이 돼야 될 거고 거기서 공부를 더 닦아서 33천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식이 순차적이죠. 그래서 6개의 맨 위에 3개까지 가서 그것도 벗어나면은 이제 그 삼매 천상 세계죠. 초선천입니다. 초선이 되면 초선천. 거기도 벗어나면 이선천, 삼선천 이렇게 각각의 천상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사선천만 하더라도 많이 있지요. 천상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하고 그걸 벗어나면 상수멸에서 해탈이잖아요. 상수멸 전에는 지금 모두가 3개입니다. 세상.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세계를 경험하고 초월했다 하려면 지금 순차적으로는 이 모든 세계를 경험하고
비상, 비비상까지 초월해서 해탈하는 게 FM 오리지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계를 경험 안 해보고 나는 건너뛰기로 해탈했다. 이거 좀 듣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계를 다 경험해보고 그걸 다 이제 해탈해버렸다면 뭐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뭔 소리냐면 몇 개의 세계에는 내가 경험 못했고 해탈했다 하면 듣기에 좀 긴가? 민가? 몇 개의 세계는 경험 못했다고 그러니까,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긴가? 민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 모든 세계를 다 봤고 벗어났고 그것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벗어났다면 완벽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양면해탈 중에서도 욕계는 당연히 경험했고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된 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해탈한, 그게 상수멸, 그것이 제일 완벽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1번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조금 이제 묘하게 이제 그 4선까지로도 양면해탈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문을 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이제 의아한 이제 이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쉬운 반야해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야해탈은 사실 이 모든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매가 부족한 게 반야해탈이죠. 탐진치는 소멸했는데, 본래는 부족한 삼매로,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수다원이거나 수다원도 아닌 경우예요. 그런데 반야해탈이 수다원이랑 다른 거는,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고, 반야해탈은 그거 아예 없고 그 너머에 미세한 탐마저도 전부 소멸해버린 게 반야해탈이죠. 근데 반야해탈은 양면해탈이랑 다른 점이, 그러니까 삼매가 좀 덜 됐기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한 거는 양면해탈과 같아요. 다른 점은 삼매가 덜 됐단 말이에요. 양면해탈에 비해서 삼매가 덜 됐다는 거는 그 모든 세계를 경험해보지는 높은 세계를 못했다예요. 못한 채로 해탈한 거예요. 그럼 본래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탐진치 소멸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달성한 건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핵심 키워드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만 소멸하면 여하지간의 해탈이다. 삼매가 부족하더라도 전달됩니까? 그러나 삼매가 영 안 되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가봅니다.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삼매가 영 안 되고는 왜 안 되냐면, 삼매가 하나의 세계가 있을 때, 상의 세계가 가상이, 그 세계를 처음으로 벗어나 보는 게 삼매예요. 삼매가 안 됐다라는 의미는 그 세계 속에서 묶인 채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된 채로. 삼매가 그 세계를 벗어났다의 예를 부처님 말씀으로 드립니다. 뽀따빠따경 가면은 초선이 되면은 좀 전까지 있었던 욕망의 상의 세계는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이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이걸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면, 초선이 되면 좀 전까지 욕계, 이 우주 안에 있던 이 세계, 그때는 이 세계가 전부였는데 초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욕망의 세계가 소멸하고, 이거 벗어난 거예요. 초선이라는 새롭고 미묘하고 참된 상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가진 자가 된다. 초선이 되니까 욕계가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새로운 상이 드러난 거예요. 욕망의 세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다. 그래서 반야해탈도 벗어나 본 자가 모든 걸 벗어나지 못했죠. 삼매 좀 된 자가. 근데 벗어나 본 경험을 한 자가
이 위에는 못 해봤지만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긴 안 가봤지만 이렇게 벗어나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다 안 가봤지만 그냥 탐진치를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니까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해버리자.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이게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을 한 게 반야해탈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삼매가 안 됐다를 해보죠. 자, 삼매가 어디쯤에 위치했냐면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 이거죠. 이 세 가지 성스러운 무더기, 무더기라고 하신 거는 복수들, 이 세 개이기 때문이에요. 세 개. 하나, 둘, 셋. 성스러운 무더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 해탈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그것들을 보았도다, 해탈하였도다 하신 거잖아요. 이 성스러운 얘기가 나올 때 나는 경에서 사성제와 개정회밖에 못 봤다 이겁니다. 사성제는 개정회보다 사실 사성제는 전체죠. 이치가 포괄적으로 나오고 방법도 나오는데 개정회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쓰셨어요. 성스러운 무덕이다라고. 그리고 팔정도가 개정회에 속한다고까지 하셨어요. 팔정도는 부분집합이다 이겁니다. 개정회가 더 에센스고 훌륭한 거예요. 계율삼매 반야만 있으면 그럼 한번 보셔요. 팔정도를 깨달음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팔정도를 닦으면 깨닫는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러면 개정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요? 깨달음 같은 거 모르더라도 개정에만 닦으면 해탈한다 못한다? 한다겠죠? 팔정도보다 더 에센스니까. 팔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하셨거든. 속하는 부분집합마저도 닦으면 깨닫는다면은 더욱더 에센스인 개정에 닦으면 무조건 깨닫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정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개정회가 근데 원래 언어가 계율 사마디 반야입니다. 바로 왜 그러셨냐면 그 세계에서 꿈의 세계에 꿈이 진짜다라고 여길 때에는 계율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더 되면 삼매가 될 거 아니에요. 삼매는 그 세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벗어나는 만큼 반야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세계가 못 벗어난 사람은 그 세계 안에 구속이 돼 있다면 구속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구속돼 있는 동안은 그걸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거냐면 계율적으로 살면은 그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 계율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10가지 계율 했잖아요. 예불문에. 그 중에 마음 그 3가지 빼고 나머지 그 7가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계율인데 마음 3가지는 나중에 이제 그 수다원도 보면은 욕망과 성냄이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몸과 말로 행위로는 안 하잖아요. 수다원이. 삼가하고 계율을 지키는 게 수다원이잖아요. 계율 100%? 계율 100%라는 게 그러니까 그 10가지 우리 그 예불문의 계율 중에 마음으로 하는 건 빼진 거예요. 7가지 계율 100%다 그 얘기예요. 전달됩니까? 예, 요약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안에서, 근데 그 7가지 계율을 보면 간단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스님들 계율은 300여 가지가 되지만 더 풀어서 한다면 3000가지도 되고 3만 가지도 되는 거예요. 그 계율이. 실제로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처음에 출현하셨을 때 세상에 성불하시고 계율이 많지 않았죠? 점점점 부처님 돌아가실 연세 될 때까지 되니까 계율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질문을 여쭙잖아요. 전에는 계율이 작았는데도 공부된 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계목이 많아졌는데도 공부 안 된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많이 만들어진 건데 한번 우리가 여겨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연세에 안 돌아가셨고 80세에 더 오래 사셔서 한 300년, 400년, 500년 하셔서 점점 제자가 더 많아지면 계율이 더 많아졌을까요? 안 많아졌을까요? 엄청 많아졌을 거예요. 한 3,000가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에도 한 300여 가지, 200 뭐 이렇게 되는 게 점점 그냥 자꾸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도 많은 게 있는 거예요. 7가지가 아니라. 근데 그걸 줄여보면 이런 겁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자기의 소임과 이 세계에서 역할인데 역할을 잘하고 자기의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크게 이 두 마디로 하면 여기에도 사실은 자기의 소임을 다한다만 해도 막 따져보면 100개, 1000개, 10,000개 막 나옵니다. 가지수가. 배려한다를 한번 따져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가지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철 탔을 때 전철에 나의 짐 때문에 이렇게 막 앞에 나갔고 통로를 막 좀 어느 정도 막아서 사람들 불편하게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막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그럼 전철 가지수만 해도 지금 딱 하나 얘기지만 전철 안에 많아요. 임산부석에 앉지 않기, 전철 안에 많은 게 있을 거잖아요. 줄 설 때도 어쩌저쩌. 사실은 배려가 가족 안에서 이제 배려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단어는 딱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이 역할, 가로 열고 소임 가로 닫고 역할, 자기 역할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 배려가 이것만 해도 가지수가 많은데 이거의 기본을 잘 알아서 쌌띠를 확립하면은 참으로 그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득과 공덕과 명성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또 나 외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르셨죠.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동을 안 하면 현명한 자도 누가 훌륭한 자고 누가 저열한 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보고, 실제로 이제 몸과 말로죠.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자는 탁월한 자구나, 저 자는 저열한 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하셨잖아요. 이거 현명한 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나가서 보면은, 여기서 나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뭐냐면 길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역할을 잘 하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 쓱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역할을 잘 하나 안 하나 몰라. 그런데 이렇게 배려를 잘 하나는 볼 수 있어요. 전철이든 뭐든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 되면은 당연하고, 직장 동료라든지 그거는 저 사람이 역할을 잘 하나 안 하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에브리바디 알아. 상사는 더 잘할까요? 모를까요? 직장에서. 동료보다 훨씬 잘 알아. 그런데
그러니 직장에서도 상사가 훨씬 더 잘 알면은 그거 역할 안 하는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작은 세계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큰 모든 이 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법칙이 역할과 배려가 이게 단어는 몇 마디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 가로 열고 소임, 가로 닫고 역할과 배려 이거 없이 살게 되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거 없이 살았다는 건 살려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살려지는 인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돈을 벌어서 욕망을 즐기려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한생 그냥 시간 다 갈 때까지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갔다. 그런데 그나마 남은 게 없다. 남은 거는 욕망은 충족했는데 먹고 즐기고 뭐 이런 건 다 많은 걸 좋은 걸 보고 했는데 한 게 별로 없다. 삶의 감동도 없었고 죽은 다음에도 이게 자기의 그 저금 통장, 자산이 요번 생의 통장이 진짜 잔고가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불문에도 있고 경에 계신 걸 그대로 옮긴 거지만 역할과 배려를 한 사람은 거기도 예불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즐긴다고 나왔나요? 예. 이 생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비난받지 않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누렸어. 소인과 배려를 다한 사람도 누렸어요? 더 누려. 더 누리고 다음 생도 더 행복하고 문제는 다음 생이 당연히 그런 게 아까 통장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엄청 쌓였거든요.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해 끝도 좋다해 처음도 요번 생도 스스로 기뻤거든요. 아까 누렸다는 게 욕망도 충분히 누리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역할과 배려를 하는 것 중에 배움이 있었던 거죠. 존재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 성장도 되고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내면에 자기도 덜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성숙되는 요번 생에 참 배움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배움의 장인데 사실 먹고 즐기고 마시고 좋은 거 많이 보다가 가면은 욕망은 충족이 됐는데 배운 거는 있나요? 없어.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불문에도 나오는데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배우면서 누린다. 요번 생을 배우고 자기 스스로 내면에 많이 배웠다, 많이 컸다. 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요번 생에 살려지는 인간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아직 사람이니까, 초월 못했으니까 살아가는 존재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집단 회중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이 네 번째 참 중요한 겁니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서경덕 화담인가요? 황진이 기생으로부터 유혹을 물리쳤던 그 이가 죽기 전날 그랬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연세들이 빨리빨리니까 한 50인가 얼마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면 50인가? 뭐, 그 앞뒤인데 젊은 나이죠. 40인가? 몇이요? 하여튼 그 정도면 되게 요새로 보면은 그 젊은 나이잖아요. 몸은. 그러나 정신사상은 노숙했던 거예요. 그 전날 내과 가서 몸을 다 씻었대잖아요. 자기 죽는 거 알고. 그 시종이 어쩐 일이라고 여쭤보니까 나 이제 죽는다. 오늘 오늘인가? 죽는다. 그래서 미리 저거 한다. 그러니까 괜찮으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일은 이미 예전에 알았다. 예전에 알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으니까 엄청 높은 경지를 알았다는 건지 달관에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지 그거야 얘기를 안 했으니 알 수 없지만 그의 그 생활들이 후대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은 공부 짓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율적으로 살고 한 거 보니까 준비 다 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깨끗하게 편안하게 미리미리 목욕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이는 중요한 게 살면서도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사실 보시 계율 얘기 전에 저번 시간에도 양편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 구속 묶여 있는 동안은 이게 실제라고 여기는 동안은 그 두 마디면 다 된다예요. 역할과 배려.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이시라면 남편이라면 남편의 역할을, 일반적인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나? 부인이라면 내가 집안에서 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아버님 뭐 이렇게 계시고 한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을, 역할을 다 하고 있나?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걸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사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그런데 내 멋대로 사는데 내 주위 사람은 나를 챙겨주고 도와줘야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멋대로 사는데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챙겨주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가족이야. 가족뿐이에요. 그러니 이득과 존경과는, 명성과는, 이득과 공덕과는 거리가 아예 멀다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 반듯해. 자기 역할을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배려심도 있고 주위에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떤가요? 다 해주고 싶지 않나요? 이득과 공덕이 그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전체 사회에서도 이득과 공덕이 있을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 공부가 되기 때문이죠. 아까 먹고 마시고 눈으로 여행 가서 많이 보는 것도 즐거운데, 욕망도. 사실 그런 것도 즐겁죠. 그런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배움이라는 거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 이겁니다. 아까 그런 것도 즐거운데. 왜냐하면 이건
눈, 귀, 코, 혀로 뭐 보고 듣고 뭐 해서 즐거운 욕망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기 때문에 존재의 차원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 행복하지요. 예. 그이는 사실은 내면이 행복한 자는 이런 데 걸어도 행복하고 어디를 가도 행복하고 그건 눈으로 경치를 봐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있으면 세상 자체가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역할 가로 열고 소임 가로 닫고 그거와 배려 이 두 마디면 사실은 역할은 나의 문제, 나를 닦는 거고 배려하는 건 나도 닦으면서 남도 배려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이게 보시와 계율이 되는 거죠. 배려가 보시가 되고 보시가 자비가 되는 거죠. 더 커지면 역할 소임이 조금씩 해나가 보면 계율도 되고 같은 맥락이지만 계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그 안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에서 살던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어느 작가인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지옥과 천상의 차이가 뭡니까 하니까 양쪽 다 지옥은 음식이 그 둘 다 양쪽 다 음식이 훌륭한 게 나온다. 예, 지옥도 천상도. 그러니까 질문자가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지옥도 음식이 훌륭하게 나옵니까? 훌륭한데 차이점은 젓가락이 이제 나오는데 긴 거다. 긴 건데 거기에 법칙이 젓가락으로만 먹게 돼 있다. 손으로 집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천상은 서로 맛있게 먹어.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서로 먹여주고. 젓가락이 자기 입에까지는 안 와. 길어서. 지옥은요. 다 굶어. 그죠? 왜 굶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뿐이 아니라 가로 열고 남 주는 게 배가 아파. 가로 닫고 남 먹여주는 게 배가 아파. 예? 그렇죠. 내가 차라리 굶는 게 나아. 저기 먹여주는 것보다 내가 굶는 게 나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우스개로 만든 말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천상 가는 거고 실제로 거기는 더 배려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존재가 차원이 달라지니까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그러신 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부를 좀 지면은 삼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역할과 배려를 한 사람이 마음이 좀 생기겠어요? 넓어지겠어요? 넓어진 마음. 광대한 마음은 삼매랑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왜 소금덩이 경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죄가 똑같더라도 공부를 이제 둘 다 지옥 갈 죄를 졌는데 이 한 사람은 이번 생에 공부를 안 닦았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버려. 이 사람은 공부를 개정에 닦아서 많이 닦아서 지옥 갈 죄를 돌멩이 하나 맞고 가름을 해버려요. 돌멩이 맞고 맞아. 그만둬. 맞기는 맞아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근데 지옥 갈 걸 돌멩이로 맞았으면 거의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인과응보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그 지옥 갈 거를 했냐면 그 중간에 2년을 공불 닦는 개정회를 진 건데 거기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아. 여기 한 컵의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이게 짠데 마실 수 있겠는가?
마실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 겐지스강에, 한강에, 한국으로 치면 한강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마실 수 있겠는가? 짜지 않아서 마실 수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공부를 닦은 자가 아까 요만한 마음이었는데 요만한 마음에서 공부를 닦으니까 한강만해졌다, 마음이. 죄의 양은 똑같은데 소금 한 스푼, 마음이 한 컵의 마음일 때는 죄가 이게 너무 짠데 한강만한 마음이 됐을 때는 죄가 거의 희석이 돼갖고 소금이 희석이 돼서 없죠. 우리가 맛볼 때는. 근데 있긴 있어서 돌멩이로 맞는 건데 이와 같다 비유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광대한 마음은 삼매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그래서 계율이 삼매에 도움이 된다가 역할, 소임, 배려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겠어요? 안 넓어지겠어요? 넓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삼매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가 삼매를 닦으면 그 하나의 세계는 일단 벗어난다. 일이 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역할과 소임, 배려를 안 하면서 어떤 목적 때문에 뭔가를 쟁취하려고 깨달으려고 깨달은 방법들을, 세상에 널려있는 깨달음의 방법들을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게 통용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어불성설이겠습니까? 어불성설이다. 사상두각이 이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공중에다 집 짓는 거죠. 밑에 기본은 아무것도 없고 기초가 없이, 또는 그 모래로 져봐야 물 한번 쫙 한번 오면, 파도 한번 오면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시간이 좀 너무 이제 됐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상을 벗어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우주가 있으면 우주 바깥에서는 거겠죠. 세상을 벗어났다가, 그러니까 사이즈로 본다면 우주보다 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근데 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좀 이따 설명을 지금 드려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얘기를 먼저 하죠. 자,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로히다사경에서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을 가진 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바깥으로, 그 신통으로, 초능력으로 계속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기는 서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이 종식이 된다. 해탈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삼매입니다. 그러면 삼매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야 반야가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계속 들어가면 그 궁극에는 계율 삼매 반야니까. 그리고 이 안에 존재의 왕은 식이다 하셨잖아요. 윈냐냐, 식무변처.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식무변처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식무변처 너머에 무소유처를 가면 이제 존재가 완전히 존재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벗어난다라는 게
보통 우리는 평면적으로 이 세계를 벗어나려면 이 세계 바깥의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된다고 믿는데 그건 후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계를 벗어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비유컨대 이렇게 비유하고 먼저 하죠. 영화가 상영이 돼요. 그러면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영상들이 필경 그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됩니까? 스크린이 있어야 거기다 영화를 쏴요. 근데 영화가 우리는 영화관에 가면 2시간 정도가 상영이 되어 끝나니까 스크린 보실 수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영화는 계속 안 끝나요. 한 번도 스크린을 볼 수가 없어. 하얀 스크린을. 그래서 영화가 안 끝나면 스크린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근데 그 영화관의 스크린은 죽은 스크린이죠. 죽어있는 물질인데 비유가 그렇지 반야는 스크린으로 비유했지만 죽어있는 게 아니다. 깨어있다. 불멸로. 그러면 영화 위에 상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있진 않지만 살아있다고 비유해 볼게요. 영화 위에 그 스크린 위에 저기 하정우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영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화 위에서 지금 상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쪽에 스크린이 있다라는 거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들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화 세계가 전부다라고 믿는다면 거기선 역할과 배려를 다 해야 돼요. 그 영화 위에선. 그러다가 어떤 현명한 자는 이 영화에서 찍고 받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아. 영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영화 안쪽에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스크린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스크린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현명한 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영화 위에서 막 그 정신 팔리고 보고 듣고 막 이런 게 재밌고 거기에 묶여있는 동안은 영화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이 영상을 꺼버리고 싶은데 끌 수가 없으니까 끌 수가 없다면 이 영화는 계속 상영이 된다면 나만이라도 꺼보자. 나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영화 세계를 꺼트리려면 어디에 하나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현명한 자가.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했더니 영상은 계속 영화가 되고 있는데도 되던 말던 자기는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에 집중이 된 거예요. 집중이 되니까 한 점만 남게 돼. 영화가 꺼지면서 스위치 꺼지면서 사실은 상영이 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꺼졌어. 주변이 오프 됐어요. 오프.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삼매가 되더라 이거예요. 스크린 쪽으로. 그 하나의 점마저 사라지면 공무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영화가 모두 사라지면 영화에 사라졌던 건 나도 사라진 거예요. 나라는 영화 위의 존재도. 그러면 오선이 돼요. 공무변처, 뭐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돌아옵니다. 꿈을 꿀 때 삼매가 어느 정도 많이 된 사람은 실제로 꿈에서 깨어있게 되는데 꿈에서 깨어있다라는 게 꿈 안에서 깨어있는 게 아니고 꿈 안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꿈 바깥에서 형체 없는 청정한 공, 반야가 꿈속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꿈 세계를 벗어났죠. 이 바깥에 형체가 없는데 바깥에 형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이 아니라 깨어 있어. 형체가 없는데 그게 깨어서 꿈을 다 보고 있어. 그럼 일단 요 정도는 벗어난 꿈은 벗어난 공부죠.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이게 꿈 안에 있는 자가 아까 로이타사경 얘기처럼 꿈 안에 있는 거기에 나도 있어요. 지금 등장인물이. 왜 거기 아직 내가 있냐면 이 경지는 궁극의 경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된 거지만 궁극에서 볼 때는 덜 된 거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금 상태가 벌어져요. 반야가 바깥에 이 정도 드러났고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내가 그 안에 있어요. 해탈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어리석은 내가 UFO 타고 바깥에 나갔기 때문에 그 바깥이 됐나요?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안으로 대낮에 꿈꾸기 전에 삼매가 됐기 때문에 삼매된 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반야가 드러났기 때문에 꿈을 꿀 때 그게 바깥에 이렇게 탁 형체 없이 드러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정리합니다. 꿈속에 있는 내가 UFO 타고 UFO가 4대양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에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한번 비유해 보겠어요? 한 걸음에 UFO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걸음에 가도 걔가 100년 동안 바깥으로 나가도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유는 꿈속에 내가 계속 나가봐야 계속 꿈이 더 돼. 더 연장돼. 그런가요? 아무리 나가도 우주 끝에 도달했다 치면 또 우주가 또 있어요. 꿈이기 때문이에요. 영상 위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가봐야 갈 수가 없다. 꿈 바깥에 섰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가서가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1번, 실제로 세상을 벗어난다라는 건 로이타사경 얘기가 이제 이해되시죠? 영상 위의 세계에서 신통 아니라 천하 없는 거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1번,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2번, 근데 진짜로 사이즈로도 세상 바깥에 쓴다. 마, 전체. 그제서야, 그러니까 1번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아까 영화가 스크린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크린으로 들어가면 2번 마하. 실제로도 사이즈가 광대하고 전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이즈 커진다. 그 사이즈가 영상의 사이즈가 아니고 사실은 영상 밖에 쓰는 사이즈인데 높은 산매는 낮은 산매는 아직 영상 세상 바깥에 쓰지는 못하고 그 세상 안에서 광대해지는 광대 산매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만 더 그냥 얘기를 드리고 저거 합니다. 그 영상에 있는 사람이 영화 위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얀 스크린으로 들어갈까요? 그 하얀 스크린 이 비유를 경우로 얘기를 드리고 하죠. 경에 쌍유타니까의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상은 식이 깨끗한 천 위에 잘 연마된 판자 위에 또는 하얀 깨끗한 천 위에 식이 요술로 식에 의해서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걸 순일이가 아까 영화로 비유했어요. 지금 같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깨끗한 천 위에, 즉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근데 단순한 그냥 그림이 아니라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림이다. 그 말씀이 내포된 게 윈냐냐에 의해서 아레야식에 의해서 요술로 그려진 요술. 참 요술같이 그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래서 12연기 보면 무명, 샹카라, 식 나오죠. 윈냐냐.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봅니다. 도화지, 자, 도화지에 영상에 있는 존재가 삼매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신물질이 있고
식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처야. 그래서 그게 궁극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의 도화지 비유한다면 이렇게가 있다라고 경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순일의식으로 해석해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하얀 도화지 위에 무소유처라는 게 비상비비상이 뭐냐면 에나멜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에나멜이 투명 에나멜.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도화지 위에 투명 에나멜까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 도달했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그 에나멜은 형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죠. 순수한 도화지가 아니지. 보기에는 투명 에나멜이니까 순수 도화지로 보이겠지만 순수 도화지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니미따 사마디도 형성된 거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아니미따 설명하려면 너무 또 긴 얘기니까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에센스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도화지 위에 에나멜이 칠해져 있을 때도 속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지만 그 에나멜도 투명 에나멜도 도화지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투명 에나멜을 위에 칠하고 그 위에 샹카라들이 칠해진 거예요. 샹카라 아무것도 없는 세계.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야에 의해서는 보여지는데 그 샹카라가 의도 형성이에요. 미세한. 이건 내가 비유하기도 힘드네. 비유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위에 뭐를 칠했을까요? 그 위에 식이 칠해진 건데 그 식이 뭐냐면 식은 수많은 칩들이 그 위에 깔린 거예요. 이제 세상 만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칩, 혹은 뭐라고 그러나? 네? 예. 자, 이게 깔렸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또 그려지나요? 정신물질. 그게 뭡니까? 밑그림이에요, 대생.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밑그림들. 왜 진짜 화가들 그림 그릴 때 밑그림 대충 거칠게 추상적으로 그려놓고 그 위에 이제 정밀하게들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정신물질. 그 위에는 뭐예요? 드디어 세상이 생겨나요. 아니비서스니 색성형 미촉법, 영화가. 이렇게 경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가라는 게 이제 꿈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꿈이 이제 벌어지면 전부 사실로 돼버리죠. 그 세계가. 꿈에서 접촉 생겨요? 안 생겨요? 나와 세상이 생기죠? 아니비서스니 색상의 미촉 접촉 벌어지면은 꿈이 생긴 다음에 느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꿈에서 느낌 생기죠? 가래는 생겨요. 가래가 생기면 이제 아주 열렬한 가래, 집착이 생기나요? 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생로병사? 이루어짐이라고 원래 직역은 이루어짐인데 이제 그 세계가 집착하는 순간 존재가 생긴다도이지만 실제로 그 세계가 리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루어졌다. 세계와 존재가. 아니 아까도 아니비서신이가 생겼는데 12연기 보면은 생겼잖아요. 아니비서신이와 색성형 미촉법. 그 접촉하고 느낌하고 가래 생기잖아요. 근데 나와 아니비서신이와 세상이 생겼다 쳐도 아직 접촉을 안 했으면 얘네들이 시제품입니까? 아닙니까? 접촉을 아직 안 했어. 그럼 그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시제품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가 접촉을 해야 스위치들 다 온 시켜야 그 다음에 접촉이 생기죠. 접촉이 생겨야 그 자세에 느낌이 생기고 가래, 집착, 지금 봐봐.
그 다음에 바바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이루어짐이라는 게, 아까도 아니비설 시인이랑 세상이 있었는데, 아까는 아직 스탠바이 상태. 접촉이 안 벌어진 건 스탠바이 상태예요. 정지 화면이야. 아까도 있었지만 지금 있는 거랑 다른 건 뭐죠? 지금은 리얼이에요. 그죠? 이루어짐이. 아까 스탠바이 상태고. 대기 모드고. 이래서 이제 리얼하게 벌어지면 이 세계가 진짜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영화가 뭐 있었죠? 매트릭스인가? 일단 뭐 누가 거기서 포도주 마셔요? 포도주 마시면서 가짜인데 맛있네 이러는 게 나오나요? 거기서? 내가 그래서 그거를 그 장면만 봤나? 뭐 조금 봤는데 다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내가 그걸 보다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 사람 이제 좀 이따 푹 빠진다 저 세계에. 가짜지만 맛있네. 저 사람 저 얘기 못해요. 시간 지나가면. 진짜네 그래요.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가짜네도 잊어먹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짐이다 그 얘기예요. 진짜네가 돼버려요. 진짜네가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맛있네 그걸 먹어보고 포도주가 맛있다 하면 누가 죽이면 죽어요. 그 세계의 인과에 그대로 묶여버린다. 방법이 없어. 맛있으면. 먹었는데 아무 맛도 모른다 그러면 홀로그램처럼이기 때문에 그 세계랑 상관이 없지만요. 맛있다 하면은 이제 불에 타면은 그 세계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짐입니다. 이루어지니까 생로병사가 이제 그 세계가 진짜가 됐으니 어쩌겠어요. 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밖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까 그 포도주 마신 사람 있죠? 이제 그 세계가 리얼하다 여기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그 사람 그 세계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원래 왔던 세계로? 예를 들면 비유인데 그 포도주가 맛을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랑 상관이 없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세계 욕망을 좀 줄여라 하신 겁니다. 욕망하는 한은 그 세계 아까 12연계 뭐였죠? 집착 때문에 그 세계가 진짜가 돼버렸잖아요. 집착을 놔야 그 세계를 떠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삼매가 되면은 그 세계를 초월해서 본래 왔던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비유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본래 왔던 사람 세계로 와도 여전히 그 세계도 상이다. 그래서 꿈이 많은 걸 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윤회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상의 세계. 그 안에서는 리얼했는데 사실이었는데 깨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뭘 만들 때 만드는 로봇이든 뭐든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만듭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로 만듭니까?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만들죠. 거기서 뭐 발전을 하든 뭐 하더라도 온라인 게임도 그렇고 만든 자의 지식 안에서 일단 더 나중에 뭐 발전이 되더라도 같은 맥락 안에 있어요.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부 교집합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꿈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가 그것만 독창적으로 별도로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라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건 가상이 전부 차원이 달라도
나와 같은 맥락 안에서 쭉 줄 서 있어요. 교집합 상태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세계가 꿈과 다르지 않다를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존재들만 모를 뿐이지. 꿈에서는 사실이었잖아요. 꿈이. 깨본이 아니었지만. 그게 의미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러한 선상에 서 있다를 보여주는 교집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아까 그 사람이 포도주가 맛있네. 그 사람이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도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었다 쳐도 여전히 그 세계도 인간의 그 세계도 상이다. 그리고 정리하면은 상의 세계를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를 벗어났어. 3매를 해서요. 또 2개를 벗어났어. 막 이런 식으로 벗어나서 무소유처까지 가면은 거긴 아무것도 없죠, 일단. 그러면 쭉 벗어나서 7번째 3매가 된 자는 그게 궁극이라고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여기겠죠. 근데 궁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래서 사실 자기가 혼자 닦아가는 사람은 어려워요. 세상을 다 초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비상비비상까지 도달한 사람도 자기가 거기 보니까 궁극이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게 그래서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주신 건데 간단하게 모든 것은 형성된 거고 형성됐다고 여기고 다 벗어봐라. 다 벗어나봐라. 초월해봐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세계를 다 벗어난 것. 사실은 무소유초도 벗어난 거예요, 세상을. 비상비비상도. 근데 그걸 다 벗어난 것은 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아까 처음에 벗어나는 것들은 세상이 있고 세상 밖에 서 있는 거죠. 처음에 산매들은. 아까 꿈 바깥에. 근데 내가 그게 공부 덜 된 거라고 얘기했죠. 공부 많이 된 거기도 하지만 덜 되기도 한 이유가 아직 세상이 있거든. 보는 세상이. 그리고 세상 안에 나라는 놈도 있거든요. 그래 덜 된 거예요. 밑에서 볼 땐 공부 많이 된 거지만 궁극에서 볼 땐 공부가 안 된 거란 말이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더 되면 세상 밖에 있다는 게 세상이 사라지고 반야만이 쫙 깔려요. 아까 하얀 스크린만 있게 되겠죠. 영화는 사라지고. 근데 그 스크린이 죽어있는 스크린이 아니라 불멸의 지복으로 봄하고 있는 반야다 이겁니다. 깨어있다. 그래서 여하간 부처님께서 그 상수멸이 우다나경에서 열반의 경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해탈에는 궁극의 대반야에는 이 세계는 없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벗어난다라는 건 끝까지 다 벗어나면 세계가 없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간략하게 얘기 드린 게 세상 안에서 살 때는 보시와 계율로 산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 밖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면 보시와 계율. 오직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역할 가로 열고 소임 가로 닫고와 배려 이걸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다음 공부도 줘야 되는 거죠. 사티. 예, 3매인데 이제 그 전에 전초전으로 사티. 그리고 3매. 그렇게 되면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중간은 처음은 여기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은 천상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물론 우리가 이제 천상에 죽은 다음에 신으로 가면 이제 처음도 좋고가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도 좋고 더 높은 천상이 되는 거죠. 거기선. 끝도 좋고는 세계로 전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 닦아서요. 같이 더욱더 불멸과 지복으로 향하죠.
나무석 고문이불